오늘 함께 올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번 특세 주제가 뭡니까? 네,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컨셉은 온 세대가 다 함께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어떤 분들의 경우는 좀 오랜만에 교회에서 하는 특세인데 좀 깊은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며 그동안 실제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실제 기도해 보면서 흐트러졌던 이 삶의 기도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갖춰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핵심과 본질을 묻는 질문인데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매우 간략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간증과 또 경험을 비추어서 아주 길게 잘 설명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가르쳐 줄 때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핵심과 본질을 함께 배우며 또 정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으로 이렇게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주제처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답은요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끓는 물에 넣고 졸이고 졸여서 가장 심플하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항상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요 단순해야 합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너무 목이 마른 상태에 있고 다른 데서는 물을 구할 수 없고 저에게만 이 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을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 좀 주세요라고 저에게 구해야 되죠. 언제까지요?
제가 물을 줄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나의 필요를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인데요. 그런데 단순하지 못하면 복잡해집니다. 어떤 게 복잡합니까? 여러분이 짐작하기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일단 한번 요청은 해보지만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얻기 위해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나를 좀 구워 삶아서 나에게 이것을 얻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고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누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니 그것은 참 기도의 좋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갈수록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많아집니다. 기도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요? 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단순한 것처럼 매우 심플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계신 분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구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채울 수 없고 잃어버린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닫힌 문처럼 우리의 상황에 답답한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 수 없고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셔야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뭐라고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옵션 중에 그래 기도 한번 해보지 이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대상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에 대한 답이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구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와 세상 종교가에서 보여주는 그 기도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기도가 응답만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기도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구하는 형태와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은요, 능력은 많아도 우리와 별 상관이 없어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보다가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거두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무관심한 신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그 눈에 들기 위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정성을 들여야 겨우 얻어낼 수 있는 그렇게 인색한 분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분을 하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새 아이를 기르면서요, 아이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는 별개로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또 체력이 없거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지혜도 부족합니다. 지혜롭게 주기도 하고 지혜롭게 거절하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그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설명해 주기보다 또 공감해 주기보다 그냥 결론만 빨리 내리고 그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강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안에 이 아빠지만 또 성인이지만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경향이 참 많다는 것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절감합니다. 아이의 입장이나 아이를 위한 그런 희생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보호하려고 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사랑이나 지혜, 능력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지극히 풍성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의도가 너무나도 선하심, 그 능력에 한이 없으심을 묵상하며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잘 배우고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영적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가 되어주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내게 필요한 것을 정말로 공급해 주실 수 있는가? 여러 두려움과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하신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거절하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는 대상이 없는, 향방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50점짜리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기도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입니다. 바로 기도의 내용에 대한 답인데요. 그에 대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것을 구해도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 욕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건 너무나도 사소한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는가라고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자라가면요,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과 기도하지 않고 맡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헷갈려하지 말고 그냥 구하십시오. 그냥 구하라고 저는 강권해서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에 내 욕심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거나 인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에 한이 없으신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잘못된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대로 우리를 그저 내버려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했던 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내가 이것을 구하면 될까 안 될까 고민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에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들만 구하고 나를 위한 것은 빼고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 우리 일상의 필요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 우리가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있지만 모든 필요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3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읽었던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은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성령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것도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기도가 가는 결국 최종 목적지는 결국 성령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의 최종 방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출발은, 기도의 출발은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그런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결핍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누군가의 하나님,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설교해 줬던 그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모든 열매들은 열매 자체가 아니라 그 열매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구하는 그것 자체보다 그 기도를 아뢰는 하나님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이 방향성을 갖고 기도하면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어떤 것이든 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최종 종착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기도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속상해하고 마음이 출렁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나 안 되나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거절하신 응답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질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서가 있으면요, 다른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때로 내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네 손에 쥐어줄 테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갖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만족하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복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얻어낼 수 있는 기도 방법을 터득해서 내 필요를 채우면 복이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원하는 그 길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었죠. 예전에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눈앞에 열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사용해야죠. 그 길 향해 나가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최종 목적지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다 구할 수 있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요, 어떤 것이든 기도하며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의 자녀들, 이 어린 자녀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참 누리고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